네, 오늘은 십계명을 봅니다. 지금 제가 파일을 올렸습니다. 카톡에서 파일을 보시면서 말씀을 같이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십계명을 말씀을 하면서 말씀이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할 것입니다. 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6절이 십계명인데요. 출애굽기 20장 1절을 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을 직접 말씀하신다고 하십니다. 2절에 보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로부터 종되었던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십니다. 세상에서 구원하시는 것이죠. 태초에 우리 첫 조상의 죄로 인해 다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입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하나를 죄의 세상에서 구원하셔서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인도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십계명 제1계명을 봅니다. 제1계명을 보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가 출애굽기 20장 그 밑에 보면은 창세기 1장 26절을 달아놨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를 한번 살피겠습니다. 1장 26절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어떻게 사람을 만드셨는지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세 분의 가슴으로부터 이렇게 나왔다고, 우리를 만드셨다고, 그분들의 가슴의 사랑의 가슴으로 우리를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3장 38절에 보면은 에노스, 현대역 번역으로 읽습니다. 에노스 셋 아담에게 이르는데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담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으로 확실히 못을 박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가슴으로부터 태어났고 죄로 잃어버린 바 된 우리를 누가복음 3장 38절 말씀은 우리의 진짜 아버지는 하늘 아버지라고 확실히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호세아 6장 7절에 보면은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그들은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죠.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이 언약은 창조의 언약을 말합니다. 창조는 동시에 언약이고 또 그것은 동시에 결혼 관계를 말합니다. 창조 자체가 언약이고 영어로 말하면 원네스, 하나됨입니다. 마치 엄마가 자궁에 아이를 가지고 있다가 출산하는 것처럼 우리와 하나님은 하나였던 것입니다. 아담 속에서 우리 지금까지의 마지막 태어날 사람까지 언약이 쳐져 있는 것입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 이스라엘은 계속 반역을 거듭했고 하나님은 반역했다고 말씀하십니다. 호세아 6장 7절에 보면 마치도 우리가 지금 반역하면서 사는 것처럼 참으로 가슴 아프고 슬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을 반역하였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타락입니다. 최초에. 그래서 죄 지은 이후에 우리는 내가 신이 되어서 내 생각대로 내 소견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번에 자유의지를 살폈습니다. 그 자유의지의 사닥다리를 자유의지의 우리의 손을 사단에게 갖다 댄 것입니다. 하늘 아버지의 그 자리에 가야 할 그 우리 자유의지의 손, 자유의지의 사닥다리를 그 대신에 사단이 우리의 자유의지를 마음대로 휘두르는 아비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도 콘서트에 전기줄을 꼽는 것처럼 사단의 전기가 우리 몸에 흐르는 것입니다. 타락 이후에 사단의 나쁜 전류가 흐르는 것이죠. 하나님께 꼽혀 있어야 할 코드가 우리의 자유의지가 사단에게 꼽혀진 것이죠.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는 대신에 마귀의 신을 아버지 하나님 대신에 그 자리에 마귀를 갖다 대어 넣은 것이죠. 나를 마귀도 됐다가 나도 됐다가 내가 신이 되었다가 마귀도 신이 되었다. 네. 정확히 말하면 죄 지은 이후에 우리의 아비는 마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외에 다른 신, 하나님 대신에 마귀를 두게 된 것이죠. 마귀는 우리의 아비로서 자식을 마음대로 휘두르고 나는 마귀의 자식이 돼서 또 마음대로 내 의지를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다. 주인인 하늘 아버지가 주신 내 자유의지를 주인은 하나님인데 내가 주인 행사를 하고 마귀에게도 도난당하고 사기당하고 그렇게 해서 마귀와 내가 짝짝꿍이 되어서 마귀와 합작을 하는 것입니다. 합작을 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도 사라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의 법과는 거리가 먼 마귀에게 조종당하고 사기당하고 놀림당하고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살아가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서글픈 인생이 우리인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휘두르고 우리 죄인의 이 현실이 우리의 현재인 것이죠. 그래서 그토록 성경이 읽혀지지가 않고 어렵고 읽고도 이해가 되지가 않는 것이죠. 공허와 혼돈과 흑암의 깊이 그 자체인 것입니다. 마귀에게 놀아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 마귀의 놀아남을 모르고 있는 것이 참으로 더 심각한 것인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그 근거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지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마귀가 우리 아비가 되었으니 우리도 거짓말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은 결과 그 반역의 결과로 하늘 아버지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요한복음 8장 45절에 보면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이 말씀은 믿지 않는다 이 말은 아만인데 히브리어로 말하면 맡기지 아니한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이 때 엄마 아빠께 본능적으로 맡깁니다. 무조건적으로, 본능적으로. 크면서 마귀의 잔식이 되다 보니 나중에 자기 자아로 나중에는 자기가 컸는 줄 알고 우리가 자라고 커갑니다. 타락의 결과를 하나님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것이죠. 죄의 결과로 우리의 처지와 형편을 아버지가 한 말씀으로 너희의 아비는 마귀라고 하십니다. 욕심과 살인과 거짓말쟁이라고 하는 것이죠. 마귀의 자식이 됨으로 해서 아버지의 말씀을, 아버지의 진리를 못 믿는 것이고 안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최초로 만들어주신 인간 기계가 파괴된 것입니다. 사단의 볼트에서 하나님의 기계가 타서 작동이 안 되는 것인 것이죠. 마태복음 3장 7절. 자, 오늘 늦게 들어온 우리 윤정이 그 카톡에 파일을 넣었습니다. 파일을 팔로우 하면 됩니다. 마태복음 3장 7절 읽습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침례를 베푸는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려 하더냐. 침례 요한도 우리에게 독사의 자식이라고 합니다. 누가복음의 3장 7절에도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 찬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예수님이 직접 당신의 입으로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당신이 만든 자녀들에게 가슴 아프게 외치는 말씀입니다. 다음은 로마서를 봅니다. 우리의 죄의 상태와 독사의 상태인 우리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조금 길지만 제가 제 문제를 다루는 거에 있어서 조금 길지만 제가 차분히 읽어가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가 하는 이 모든 지금 하는 것이 저희들이 성령을 받아야겠기에 좀 어떤 의미에서는 길고 지루하게 느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가 성령을 받는 길이라면 그 인내심도 감수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1장 18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은가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더니 19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20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21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22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23절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예, 신의 아들의 상태가 참으로 기가 막힌 상태입니다. 그럼 24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력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25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26절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27절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일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28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성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29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 하는 자요 30절 비방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력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괴악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32절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네, 우리의 상태를 너무도 잘 말씀하십니다. 그럼 왜 이렇게 되었는지를 그 독사의 아비인 사단, 그 시조 루수벨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 14장 13절에는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14절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사단이 시작한 그 속에 오로지 높아지고자 하는 이 이기심 하나 때문에 십계명 1절에서 11계명에서 10계명까지를 하나도 못 지키는 것이 무리인 것입니다. 나아가서 성경 전체를 우리가 못 지키고 모르는 것입니다. 그 높아지고자 하고자 하는 그 루스벨의 그 이기심 하나로 인해서 결국은 성경 전체를 우리의 삶 전체를 그리고 우리 지구 역사의 6천년을 송두리째 지고 흔드는 그것이 사단이 마음먹은 그 높아지고자 하는 그 이기심 하나인 것입니다. 다시 십계명 제1계명을 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십계명에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두 번째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예, 이 모든 계명이 첫째 계명서부터 내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우리가 두었기 때문에 모든 나머지 계명이 지켜지지 못하고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계명이 주어졌습니다. 성경 전체를 다 지키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첫째 계명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우리 두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우리가 우상을 만들기 때문에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고 그런 계명이 주어졌고 우리가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기 때문에 이 법이 생겼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법이 세워졌고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살인이 가득하기 때문에 미움이죠. 사랑이 없는 것이죠.
살인 이 법이 만들어졌고 간음으로 차 있기 때문에 간음하지 말라고 한 것이고 도적질하기 때문에 또 우리가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기 때문에 그리고 탐내기 때문에 이 모든 법들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루스벨의 그 높아지고자 하는 그 이기심 하나 때문에 만들어진 법들입니다. 공허와 혼돈과 흑암의 기품이 우리인 것입니다. 우리 죄인이 그 자체인 것입니다. 우리의 자유의지의 코드가 사단의 이기심의 그 아울렛, 그 코드에 꼽혀서 사단의 전류가 우리에게 들어옴으로 인해서 우리 몸에 일어나는 그 모든 죄의 전류들인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음 속에 우리 생각 속에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 다 죄이고 그것이 행동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 죄는 루스벨로부터 오는 그 이기심인 것이지요. 성경에는 마음속에 일어나는 일과 행동을 다 한 묶음으로 말씀하십니다. 마음속의 동기를 보시는 것입니다. 마음속의 동기, 생각, 행동을 나누지를 않는 것입니다. 마음의 생각이 죄된 생각이면 죄인인 것입니다. 그것이 죄고 죄인인 것입니다. 사실 첫 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 법만 지키면 하나님 아버지만을 두기만 한다면 나머지 법들은 다 지켜지게 돼 있는 법들입니다. 태초에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이런 법들이 없던 법들인 것이죠. 죄가 홍수같이 들어오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바가 되어서 법이 자꾸 하나둘 세워지고 늘어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한 나라의 국민들이 범죄가 늘어나면 새로운 법이 자꾸 세워지는 것처럼 자꾸 법이 새로 세워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1계명만 제대로 지키면 나머지 법은 다 지켜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지켜질 수 있었던 법들인 것입니다. 루스벨의 이 높아지고자 한 이 이기심 하나 때문에 하늘에서 싸움이 시작됐고 그 싸움은 지구로 내려와 하늘 예수님을 기어이 다시 땅으로 끌어내게 한 것이 루스벨의 일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있고 박해했고 박해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선악의 대쟁투가 지금도 내 안에 우리 안에 모든 인간들 속에 또 이 지구에 치열하게 일어나는 현실인 것입니다. 마귀에게 꼽혀진 그 자유의지의 코드 때문에 하지만 그 높아지고자 한 루스벨의 이기심의 결과는 하늘에서 지구로 떨어졌고 그가 갈 곳의 결국은 영원한 불못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 성령으로 인하여 이 죄를 내려놓지 않으면 우리의 운명도 같은 운명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와 나를 분리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죄와 분리되지 않으면 마지막 때 하나님이 죄를 태우시기 위해 우리가 떨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죄에 묻어서 같이 불못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사야 14장 12절을 봅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예, 그 결과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10절이 있습니다.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이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마귀가 그의 갈 곳은 영원한 불못입니다.
마귀의 이기심은 그의 결국은 지구를 휘저었고 지구에 오기 전에 천국을 휘저었고 우주를 휘저었던 그의 결국은 영원한 불못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마귀에서, 이 마귀의 죄에서, 이 마귀의 이기심에서 나의 자유의지를 마귀로부터 떨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자유의지를 성령님의 코드로 돌리지 않으면 그의 운명과 같이 불못은 우리의 운명이 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지. 우리의 아비가 마귀이기 때문에 우리의 이기심으로는 이 법이 지켜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지켜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고 하나님 아버지는 부르짖는 것입니다. 공허와 혼돈과 흑암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거듭남을 계속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의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라고 계시로 라오디게아 교회에 계속 호소하시는 것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의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에베소서 5장 18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네, 명령하십니다. 명령은 곧 그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속마음은 약속이십니다. 예,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성령의 선물을 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 후소입니다. 받으라고, 성령을 받으라고 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예, 성령님으로 인하여 권능을 받고 받아야 마지막 사업, 하나님의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서 마지막 사업을 거듭 마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호소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과 5절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느니라. 네, 오늘 제가 4번째 시간인데 제가 시간 거듭남의 이유와 그리고 우리가 가진 죄와 그리고 카톡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성령에 대해서 계속 그 원인과 그 기초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재에서는 기도와 헌신의 40일 교재에는 성령을 계속 받으라고 권면하십니다. 그 말씀 속에 십자가가 숨었고 죄가 숨었기 때문에 죄가 숨은 그 부분을 계속 여러분에게 내드리는 것입니다. 죄가 무엇인지 모르면,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 모르면 우리는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찾을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성령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지금 계속 지금 카톡과 말씀과 기도로 팔로우업을 하고 계신다면 우리가 변하는 자신을, 내가 변하는 자신을 발견하실 것입니다. 자, 다음은 우리 예수님이 가지신 품성을 살펴보겠습니다. 빌립보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7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가 말이 쉬워서 입이 가벼워서 하나님이신 신이 사람이 되신 것이지 상상을 초월하는 일인 것입니다. 루스벨은 하늘 보좌까지 높아지고자 했고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시고 그 인간으로 오셨을 뿐 아니라 인간의 아래로 더 내려가셔서 우리의 섬기는 종의 형체로 오셨다고 하십니다. 예수님과 마귀의 그 대조를 여기서 우리가 여실히 볼 수가 있습니다. 이기심과 이타심의 완전한 대조인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아비가 마귀이므로 우리 속에 그토록 나타내고 싶고 그토록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이 그 속에 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깔려 있는 것입니다. 틈만 나면 나오는 것입니다. 그 예수의 마음을 더 구체적으로 마태복음 5장을 통해서 봅니다. 전체 5장을 개인적으로 읽으시고 기도하면서 깊은 묵상을 하시기를 권면합니다. 제가 읽기는 마태복음 5장 39절부터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예,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속성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른뺨을 맞으면 최소한 한 대 때리고 또한 씩씩거리고 화를 냅니다. 한 대 때리고 나서도 당연히 한 대 되돌려 죽어도 화가 나는 것입니다. 이분인데 모든 것이 갚았는데도 가만히 있는 사람을 건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대를 때리고 갚고도 만족해 할 수 없는 우리 죄인인 것입니다. 다른 뺨을 돌려대기는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죠. 한 대 갚고 화도 나는 것이고 또 곱씹고 득씹고 동네방네 다니면서 간구하고 그래도 마음에 남아서 시간 내는 대로 이것이 명상을 하고 또 하고 하는 것입니다. 죄인입니다. 죄인의 상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는 참으로 거리가 먼 것입니다. 하나님과는 한참 먼 존재인 우리인 것입니다. 동과 서가 먼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아기의 자식이 맞는 것이죠. 40절을 계속 읽습니다.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을 주기는커녕 그 말을 들으면 속옷을 주기는커녕 씩씩거리고 화를 내는 우리인 것입니다. 왜 내 것을 이유 없이 달라고 하며 탐내는 것에 화를 냅니다. 미친 것이 아니냐고, 미친 짓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죄인의 일반적인 속성입니다. 예, 우리 아비가 마귀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41절 있습니다.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우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42절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보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며 43절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니 44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죄인인 우리는 그저 성경의 말씀으로 제켜 놓습니다. 이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녀를 가진 부모에게는 자식들에게는 우리가 조금은 그렇게 하는 척합니다. 누구에게나에게 다 똑같은 마음으로 해야 하는 그 사랑을 우리는 겨우 자녀들에게 조금 하는 척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의 법을 부모와 자식 간에 하나님은 아직도 심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한 줄기 하나님의 사랑의 법을 우리에게 심어둔 것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 속에서 성령님으로 인하여 호소하시는 것입니다. 엄마가 아이에게 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과 연결고리를 맺기를 지금도 우리와 원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로마서 1장 19절을 읽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예, 부모와 자식 간의 그 사랑에 하나님의 본성을 심은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20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로마서 2장 14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15절. 이런 이들이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예, 우리의 양심에 하나님의 사랑의 법이 최초에 심어져 있는 흔적을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45장 45절을 제가 계속 읽습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하나님의 공의로운 사랑이십니다. 너희가 46절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47절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하느니라. 48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네, 하늘의 법입니다. 장차 우리가 갈 하늘의 법입니다. 지금 여기서 연습을 시작하게 하시어 성령님으로 인하여 하늘에 적합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단순히 무엇 하지 말라의 그 차원이 아닌 것입니다. 내 오른밤을 치거든 왼밤을 돌려대고 속옷 대신 겉옷까지 주고 오리를 가면 심리를 동행하고 이런 차원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당신의 아들, 딸입니다. 원수가 없는 것이죠. 다 당신의 피조물인 것입니다. 우리의 형제, 자매인 것입니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하늘에서 매면 땅에서도 매일 것이라고 하십니다. 우리 하늘 아버지는 경계가 없으시고 우주가 당신의 앞마당과 뒷마당인 것입니다. 45절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의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46절 47절 이렇게 해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내 것과 내 것이 없는 것입니다. 경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성령을 주시겠다고 하시고 성령을 받으라고 호소하시는 것입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하는 것은 곧 주님이 예수의 마음을 품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의 다른 말씀이십니다. 우리가 쭉 말씀을 그동안 예언의 신을 통해 말씀을 통해 이거 짚어왔습니다. 다만 너가 가진 자유의지를 사단에게 갖다 세운 그 자유의지의 사닥다리를 그 자유의지의 손을 성령님께 내어주기를 간청하는 것입니다. 그의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호소하고 강권하시는 것입니다. 돌아오라고, 십자가에서 만나자고, 너의 죄를 내게 내놓으라고, 그 죄의 우물통을 나한테 쏟으라고 부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우물이 되어서 우물 자체가 되어서 나는 내가 죽음 속으로 들어가겠노라고. 너는 살아주라고. 내가 주는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을 받으라고 호소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인하여 우리가 거듭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48절에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내가 온전하고자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만 내가 십자가에서 나의 의지를, 나의 자유의지를, 나의 죄를, 나의 삶을 매일 매순간 나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통째로 성령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령님으로 인하여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온전하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현 주소와 지인의 젭된 현 주소를 이렇게 조명받을 때 우리는 돌아가야 할 지점을 성령님으로 인하여 돌아갈 수가 있고 돌아가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두 성령님으로 인하여 해지는 것인데 내가 나의 의지를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십계명의 그 정신은 사랑이며 하나님 아버지의 쥐칠 줄 모르고 주시는 그 이타심, 다 주시는 그 사랑과 정신을 말하는 것. 하나님의 속마음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그 영원하신 아버지의 사랑이 요한복음 3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장기수기를 이처럼 사랑하사 그 독생자를 나에게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이는 나를 통째로 맡기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아들까지 다 주시는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우리의 죄가 되셔서 너와 나의 죄를 다 가지고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우리의 우물통이 되어져서 죽음으로 그것을 처리하시고 내가 죽어야 할 죽음을 대신 죽으시는 것입니다. 그의 아들 독생자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아낌없이 남김없이 다 주시는 사랑의 본성이십니다. 이 사랑의 본성, 이타심을 우리에게 주시고 싶으신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거듭날 수 있고 회개할 수 있고 조금 고치고 노력해서 얻어질 하나님의 사랑의 본성이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필요가 없으신 것입니다.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십자가에서 고백하는 일이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선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 55장 8절 너의 생각과 나의 생각은 다르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줄 테니 받아달라고 은총과 강구의 영을 주시겠다고 받아달라고 하십니다. 성령으로 인하여 회개를 죄를 보는 일이 그래서 중요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주먹구구식이 아닌 것입니다. 아니한 주먹구구식은 우리를 마지막 불못으로 끌고 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무엇을 찾아야 하는 것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것을 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르고 있으면 무엇을 달라고 하나님께 요구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바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영원히 잊어버린 바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려주시려고 성령을 구하라고 하십니다. 성령으로 알려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스가랴 12장 10절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창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하나님이 내가 하라고 하십니다. 내가 은총과 강구염을 줄 것이고 거듭남도 내가 줄 것이고 십자가의 예수님의 죽음의 애통함과 통곡도 내가 줄 것이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고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내 성령을 받아달라고 하십니다. 성령을 받아서 성령으로 거듭나서 애통해 하고 잃어버린 것을 찾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1절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하십니다. 죄인인 인간의 부모도 줄 수 있는 것이 주고 싶으면 줄 수 있으면 주는 것인데
하나님 아버지가 너희가 악할지라도 13절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성령을 받는 것, 이 성령 받는 것이 모든 것입니다. 성령으로 다 해결된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다시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제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네 성령을 받으라고 하십니다. 제가 첫날부터 도표를 계속 보여드렸습니다. 첫날의 대표 제 회개의 깊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회개의 뿌리가 깊어지면 질수록 성령의 꽃이 더 풍성하게 피는 것을 그림과 도표로 보여드렸습니다. 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회개입니다. 그 회개도 성령님으로 인하여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이기심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이타심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바꿔주시겠다는 것이죠. 성령님이 이 새 영과 새 마음으로 새롭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새롭게 창조해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유의지를 하나님께 주기만 하면 그 아벨의 제사처럼 그렇게 해주기만 한다면 성령으로 인하여 새 창조를 입는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김영자 시사님이 마지막 기도 부탁합니다.